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기셨던 7마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말씀,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7마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쌓여 있고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큰 두려움이 다가온다든가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 성도님, 지금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안산에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자기 표현을 할 줄 모르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손가락으로 의사 표시만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귀에다 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며 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 손을 살짝 잡아 보십시오. 그랬더니 살짝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하셨다면은 제 손을 한 번 더 잡아 보십시오. 잡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명의 강도가 양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생명이 이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두 사람의 영적 생명도 달려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양쪽의 두 범죄자는 강도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쪽 범죄자,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를 내려주고 너도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쪽 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한쪽 강도는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은 이 한쪽 강도는 다른 쪽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한쪽 강도를 향하여 우리는 범죄를 저질러서 정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는 정죄받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계속된 말씀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는, 이 강도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고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나도 기억하여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구원받으려면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범죄자들은 예수님 머리 위에 달린 편말을 뚜렷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편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편말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걸려있는 그 편말을 그 강도들은 뚜렷이 볼 수가 있었으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셨으며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강도는 그 사실을 확실히 인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예수, 유대인들의 왕, 왕국을 가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편말을 읽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범죄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마치 중환자실에서 구원받은 그 아버님처럼 바로 이분도 마지막 중환자실, 이제 꺼져가는 생명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한쪽 편 강도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기른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 가까이 갔던 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함께 했던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라도,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통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상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여종을 보소서, 주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였던 여인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많은 불편과 또 지탄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을 지난 이후로 공생애 동안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곧 운명하시기 전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아들의 고뇌가 절정에 이를 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끔찍한 장면을 보아야 하다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몇 사람만 그 주변에 있을 뿐인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그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아들을 보소서.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러면은 건방지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기 이 말은 여자를 향한 존칭어입니다. 높임말이에요. 여자여 아들을 보소서. 여자여 아들을 보소서. 어머니 나를 보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요한아 네 어머니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제 미망인으로 살아가던 마리아,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애정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 여자여 아들을 보소서. 요한아 네 어머니를 보라. 이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데 요한아 너는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모셔다오. 부탁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이제부터는 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베풀어 달라고 쏟아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멀리 떨어져 있고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요한에게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영적 관계로 인하여 육신적 관계의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은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이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떼버릴 시기가 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순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향한 태도를 공경이라는 단어로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해서 공경을 담아 놓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애정을 나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정입니다. 애정,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보면은 애정 결핍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랑은 누구나 다 필요로 합니다.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며 애정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애정에는 보상과 책임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는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